침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우리의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쉬운 일만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위로도 주셔서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7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먼저 형들 중에서 5명을 데리고 바로 앞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이게 해요.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뭐라고 되냐면 바로가 요셉 형제를 물어요. 뭘 물었냐면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너의 직업이 뭐냐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종들은 목자이온데 목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요셉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바로가 분명히 직업이 뭔지 물을 거다. 그러면 목자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요. 그럼 왜 목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문화적 배타성이 굉장히 컸던 민족이에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나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목자라고 소개하면 그들이 뭘 할 거는 거예요? 자신들과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별돼서 자신들과 배타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섞여서 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목자라고 소개하라고. 그런 다음에 원하면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애굽은 그 당시에 곡식이 많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도 원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게 해서 애굽으로 이 사람들 보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말 애굽이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이 어떻게 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쭉 배웠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다가 이방 여인과 어울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그날에 애굽에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간 거고 요셉도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뭘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구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왕의 보호 아래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가축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누군가 공격하면 뭐예요? 왕의 가축을 상하게 하는 거고 왕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왕의 그늘 아래 둔 거죠. 그래서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왜 적어놨냐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내려갔겠어요? 온갖 두려움과 염려죠.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문화 속에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자 그들을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바로 왕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정말 요셉이 그날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고 세상에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정말 야곱의 식구들을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는 목사님 계신데 이 아는 목사님께서 눈이 점점 침침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눈이 점점 침해지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돋보기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돋보기를 쓰면 왠지 늙어 보이니까. 돋보기를 쓰지 않고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돋보기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승원아, 돋보기 쓰니까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왜 이걸 안 쓰고 이때까지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가 불편하다고.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을. 그러면서 돋보기 너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 돋보기가 이렇게 좋은데 이게 있는데 쓰지 않고 그 불편한 걸 생각하면 참 인간이 어리석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서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서 우리가 오히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직장에 어떤 신입사원이 지나왔대요. 그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신입사원이 뭐 잘하겠어요? 일을 잘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핀잔도 주고 구박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별 저것도 없더래요. 신입사원이 별게 없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1년, 2년 있다가 이 신입사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 신입사원이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 배우려고 들어왔고 이제 유학 간다고 이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회상 아들이 딸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구박받는다고 주눅들 일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누구냐?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우리가 주눅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은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아는가? 혹시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이걸 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한번 이걸 돌아보고 함께 정말 오늘을 정말 이 정체성을 지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